오신 분들 이렇게 앞사람과 어깨와 어깨 사이에 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누가 왔나 볼 수 있도록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매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성경 읽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성경 본문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좀 턱턱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욥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보호라고 알려진 그 욥의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또 위로한답시고 달려온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라 그 속을 막 긁어내고 있습니다. 또 그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난의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 욥이 처한 상황이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욥이 특별히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숨이 막혀요. 욥의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고난의 상태를 보면서 숨이 막히거니와 욥이 고난을 이겨낸 수준을 보면서도 참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 고난도 많이 힘들지만은 그 고난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 모든 가정이 내가 순금으로 재련되는 가정이야 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고귀한 수준도 참 저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도 보게 되고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고난도 숨막히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고귀한 수준도 참 저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고난도 힘들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이들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수준도 참 많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어서 너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셔서 그들에게 그가 누구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 오래 참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힘있게 되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 말씀을 안 나눠보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숨이 턱턱 막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람, 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를 주시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가 라는 그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에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죠. 인내라고 그러죠.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래 참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 환상적인 꽃길이 우리에게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녹록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할 것이야. 조금은 아니, 우리 많이 각오해야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꽃길이 아니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도 그러하지요. 야고보서 말씀도 이 오직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이 참아라. 무엇을 길이 참습니까?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게 될 때까지 길이 참아라. 참는 것이 능력이다. 길이 참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길이 참고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라. 그거 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길이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체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잘못 들었다, 이런 줄 몰랐는데 잘못 들어왔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길이 참음, 오래 참음, 인내가 우리에게 가침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주 체력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억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때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알건대 약간의 텃세도 좀 있었고 또 하지만은 결코 부리 못할 것은 우리나라의 체력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의 모든 여론들이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만 그렇게 전반부만 뛰고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경기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경기 때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일어나서 국민들의 응원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든든한 체력이 뒷받침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 주어진 경기장에서 90분 동안 아니 120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뛸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축구의 강호들과 나란히 어깨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술도 중요해요. 어떤 산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장 내에서 계속해서 뛰어다닐 수 있었던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좋은 성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 체력, 가장 중요한 정신, 가장 중요한 태도, 이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 인내예요. 길이 참는 것이.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열매 중에 오래 참으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열매 중에 오래 참으란 것이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좀 써먹기를 바란다. 그걸 좀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이.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오래 참으려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계시고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에서, 현장에서 이 오래 참음을 사용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래 참음을 주셔서 나에게 이 현장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오래 참음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경주 중에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혼하고 있는 군산의 예인교회라고 있는데요. 강성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같이 부교육자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군산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연배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당한 환경이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 참 어렵고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참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 중에 계십니다. 또 다리도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 사모님은요, 몸이 비록 많이 불편하신 분이시지만 문학적인 감수성, 달란트가 대단히 탁월하셔서 어떤 글을 쓰거나 시나 수필을 쓰게 되면 이렇게 어떤 등단하게 되면 어떤 문학진학을 내게 되면 항상 상을 타시는 그런 아주 글솜씨가 탁월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병세가 심해져서 그 사모님이 뇌까지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지능이 초등학생 수준이 되어졌습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도 못 알아볼 때가 많이 있으세요. 제가 추워도 그 목사님을 동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겨내려고 견뎌내려고 하시는 목사님의 분투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옆에서 자그마마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목사님의 글을 하나 한번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펴놓고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자료를 찾다가 그 강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글입니다. 한 주 동안 집회 후유증으로 시달렸다. 나이가 먹었는가 보다. 1인 3역을 해야 하니 더욱 그런가. 주부로서 차려야 하는 매일 새끼 밥상, 목사로서 차려야 하는 매주 주일 말씀 밥상, 수요 말씀 밥상, 성경 공부 밥상, 또 남편으로서 차려야 하는 아내를 위한 마음의 밥상. 설교가 잘 안 써진다 라는 그런 짧은 글이었어요. 항상 사모님을 간호해야 하는, 또 사모님의 밥을 다 차려주어야 하는, 그러면서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준비 자리는 항상 싱크대 앞이나 그냥 식당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또 사모님을 돌봐야 하고 또 목회도 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써놓은 설교가 잘 안 써진다라는 그 말은 제 마음에 그 어떤 의미보다 깊이 다가왔어요.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능은 초등학생 수준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코자, 아버지 코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마치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왜 코자, 아버지 코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염없이 드린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렇게 마치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과 같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한 가정이 신방을 갔다가 그 정한 상황을 들으면서 그 형편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어떠한 것도 답해줄 수 없고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에 그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나 다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거죠. 우리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런 사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목사님? 이런 대화를 들으면 그 상황이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답변도 드리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그 힘들어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마와 싸우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힘듦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너무나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도 여유가 없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처한 우리의 바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느냐? 어떠한 답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답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럼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어쩌면 이 말씀은 참 무책임하게, 어쩌면 참 우리와 관계없는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나의 괴로움과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는데 눈을 뜰 수도 없는데 마음이 먹먹해서 입만 열면 울음부터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참아서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니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저 말씀이 어쩌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결코 무책임하게 저렇게 한번 참아보려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견뎌봐, 그냥 견뎌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길이 참는 거야,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래 참으에는 분명히 약속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봐 한다면 기다림의 그 끝이,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 반드시 보장되어진 오래 참음, 인내, 길이 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내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인내를 그렇게 하찮게 쓰레기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내를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줍니다. 인내를 길러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무엇을 양성합니까? 인내는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까? 성도님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의 꽃밭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인내 가운데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내 가운데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소망의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1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어떤 일상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요. 카이로스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운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많은 길들이 뚫리게 하시고 언어도 가장 좋은 헬라어로 말씀이 번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복음이 가장 편만하고 가장 신속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 후에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그렇게 흩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셨는데, 곧 이때에 할 때 이때는 바로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니까 아직 카이로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때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차오르고 있는 때예요. 헬러 성경에 이때는 또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때가 차게 되면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우리 흘러가는 시간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크로노스가 차야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 때문에 분명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이때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이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때는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코 자는 시간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치 응답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카이로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오래 참음.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런 시간을 지내게 될 때에 인내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수업료가 지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어렵기만 해요. 아프기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받게 될 때에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음이 우리의 체력이 되어서 주의 소망의 날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종종 나와 우리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이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재미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인내를 사용하려 하지 않아요. 이 인내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립니다. 재미가 없고 내 필요를 찾지 못하면 그냥 재미를 찾아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전화해서 왜 안 나와?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내예요. 무슨 일 있습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내가 찾는 것이 없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가 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었어 하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속이 풀립니다.
그의 나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에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나를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서 잘 쓰러지고 있는 나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는 여전히 맺혀지지 않는 그런 오래 참음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212장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예요. 우리 주님의 인내가 너무나 귀한 인내예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에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우리 주님의 성품, 그 오래 참음, 인내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나타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에 나를 나타내지 말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을 드러내고 오래 참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꽃이 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나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맺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초등학생들처럼 틱틱 튀어나가는, 나를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나타내고야만은, 너 내 맘에 안 들었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야만은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 오시기까지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을 사용함으로써 내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먹먹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기 원하는 몸된 벌교대왕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